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바를 깨달아 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되겠습니다. 338장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닿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2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중에서 행위에 따른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뭐 읽으면서 크게 특별히 뭐 어렵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 않지만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논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에 따라서 교단에 따라서 아주 크게 갈라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크게 이제 말씀드려 이거죠.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는 다른 것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침례교는 거의 지금 이제 장로교처럼 돼가지고 그냥 장침교라고 합니다. 그냥 완전히 똑같다 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은 장로교는 이제 칼빈이라고 한 사람의 사상을 주로 따릅니다. 칼빈이 말하는 거 뭐냐면 예정론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다. 미리 구원받을 사람도 미리 다 정해놨다는 거. 근데 누가 구원받는지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지.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행위는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은 하나님 예정해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도 뭐냐면 누구를 예정했는지 모르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정한 논 사람은 전도하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은 아예 그냥 구원하기로 정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 사람 아무리 전도해도 오지 않는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이겠죠.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리는 쇳덩어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공로도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 감리교는 알미니우스 파입니다. 알미니우스는 뭐냐면 사람의 의지를 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의지를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도 따먹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에 나름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니까 행동을 어떻게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천주교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 알미니우스파에 아주 그냥 딱 빠졌어.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은 행위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별거 아니고 어쨌거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 해서 굉장히 행동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들도 무슨 뭐 사회 정의라든지 민주화라든지 뭐 이런 것을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들 그런 거 갖고 열심히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거의 없지. 근데 천주교 사제들은 그런 걸 엄청 중요시 여깁니다. 사회운동도 많이 합니다.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게 행위를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 있는 것만 딱 볼 때는 예수를 믿는데 이 행위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잘못하면은 행위 구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행위라고 하면은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그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다 하더라도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 그는 성경에서 이미 딱 결론 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가 있어요. 최소한 원죄라도 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어. 한 번도 어떤 죄악된 생각도 한 적이 없어. 그래도 원죄를 타고 나오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도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믿는다면 믿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지 내가 막 뭔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천국 간다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믿음만 강조했어요.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때 우리가 복음 들었을 때가 우리가 막 못 살 때였습니다. 막 지금 식민지 살 때였습니다. 너무너무 뭐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전부 다 뭘로 생각했냐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생각. 너무 못 사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 기독교가 너무 개인주의로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복주의로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으로 갔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 원래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몰라.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모르는데 외국 사람들 우리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너무 기복적으로 믿고 너무 개인적으로 믿고 너무 유교적으로 믿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는 원래 그게 기독교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잘 알아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걸 알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바로 믿는 거 바로 믿고 있는 거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판단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뭐 그런 무당 속에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사실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행동, 그러니까 결론을 이렇게 지셔야 돼. 행위구원은 없다. 내가 예수를 믿지도 않고 그저 착하게만 살아서 구원받는다. 이건 없습니다. 근데 단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이 겉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실천돼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당연히 말씀에 대한 그 어떤 그 행위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행동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대로 행하는 자. 이 행함을 너무 우리는 무시했어 사실 한국 기독교가.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균형 잡힌 기도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도 아주 진리의 말씀. 정말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하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 진리를 탐구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쓰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 거.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많이 해야 돼. 근데 어떤 분은 막 기도는 엄청 열심히 해. 말씀은 약해. 말씀은 잘 몰라. 그럼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이상한 쪽으로 막 성도를 끌고 갑니다. 어떤 분은 또 말씀만 너무 강조해. 기도가 약해. 그러면은 굉장히 차가워지고 딱딱해지고 그냥 무슨 이게 신학교인지 교회인지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르게 그것을 잘 양립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혀야 돼. 그래서 항상 이 두 날개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날개가 중요한 것은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개가 균형을 잡아야지 비행하면서 띠뚱띠뚱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게 바른 신앙이 되려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또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게 다 중요한 거. 둘 다 중요한 겁니다. 아니 뭐 어떤 사람은 예수가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더 중요하고 그게 예수의 영이 성령인데 뭘 그걸 누가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신앙이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단에 갈릴 정도예요. 뭘 더 강조에 따라서. 그래서 아무튼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되고 저도 이것을 쭉 보면서 뭐라고 참 설명해야 될까 참 쉽지 않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있는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있고 요즘 뭐 이스라엘 민족이 아는 사람은 율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양심의 법에 맡겼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로마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하는 이유가 정말 로마서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무엇을 믿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12절부터인데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그냥 정리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양심과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성인 마음과 양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어야 돼요. 양심이. 상식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상식이 없어.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십니다. 그건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이 뭘 상식한 사람이야? 기본도 안 된 거, 기본도. 아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이상한 짓을. 뭘 상식한 거야? 비상식적인 거.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한참 잘못됐습니다. 양심도 없어. 양심도 세상에. 상식도 없는데도 양심도 없어. 막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나는 믿음이 좋다. 그거 전부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가짜. 그건 아주 뭐 남을 속여서 아주 뭐 남을 속여가면서 몰래 이렇게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드러난 죄인데도 그걸 가지고 막 합리화한다. 그건 양심도 없는 거고 그냥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 다윗처럼 무릎 꿇고요. 진짜 거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사람들에게서 용서를 빌고 그런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졌어. 죄를 지면은요, 물론 하나님에게만 죄를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세상 일이 하나님에게만 잘못한 죄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우상숭배 빼고는 다 사람들에게도 짓는 죄.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서는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가서는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예물을 바치려고 오다가 형제하고 이렇게 싸운 게 생각나. 형제하고 먼저 화해하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화해하라는 게 뭐냐면은 가서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라는 거예요. 아,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했다. 그러니까 그냥 끝났다. 그게 내가 복음이에요. 아,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생각으로 자꾸 판단을 하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은 성경에서 나와 있어야 되는. 성경이 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정말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아, 성경에 다 써있다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법에 따라 생각하고 그건 전부 다 가짜라고 그러니까. 뭔가 아직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악하고 양심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 새 마음과 새 양심과 새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시면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해요. 말씀도 잘 알아야 돼. 근데 행하지 않으면 도대체 뭔 의미가 있냐 이거죠. 행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새 마음이고 새 양심이고 새 생각이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씀에 행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스승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 스승의 말에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서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뭔 제자가 됩니까? 그것을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해 줍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게 말씀을 행하는 건가? 굉장히 중요하죠. 잘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다 망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는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입니다. 원래 원죄를 타고 나잖아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 악한 존재. 말씀으로 무장시키지 않으면 다 악하게 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전부 다 악하게 사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쾌락과 이것만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저절로 태어날 때부터 악한 근성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닦고 말씀을 씻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다 망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그 망하니가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이 망한다. 율법이 없어요. 유대인이 아니요. 율법이 없어. 율법이 없는 사람들도 원래 양심이 약하고 원래 마음이 약하고 원래 생각이 죄만 생각하니까 그냥 망한다는 거야.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죠. 마귀는 어디서 역사하는가? 교회에서 역사하죠. 교회에서. 마귀는 세상에서 역사할 것도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쉽게 말해 율법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이 신약에서는 말씀 아니까 말씀이 없어요. 어차피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뭐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 그냥 저절로 지옥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아, 예수도 안 믿고 말씀도 없고 율법도 없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게 있어요.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개나 돼지나 무슨 뭐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를 하고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 사람도 그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핏값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지옥 갔으면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생각 그랬잖아요. 이 복음의 빚진 자의 개념을 이 생각을 늘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빚진 것만 맨날 마음에 부담을 갖지 말고 진짜 부담은 그걸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산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내 증인 되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그걸 하지 않아. 야, 저 형도 다 지금 지옥 가는데 저 빚값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걸 괴로워하시라고 맨날 빚지고 이거 어떻게 빚을 갚나 그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세상 것은 다 빚은요 안 갚고 죽으면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거 그냥 다 그까짓 거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신경 쓸 거 없고 내가 정말 생각되는 것은 그런 영적인 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영적인 건 아니에요.
그 영혼이 지옥 가는데, 영혼이 지옥에서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고생할 텐데,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법이 있어. 법이 있으면 법대로 심판받는 거야. 그게 죄형 법정주의 아닙니까? 모든 죄는 그 법정에 이것이 죄라고 딱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그런 말 했잖아요. 뭐 그 어떤 새로운 그 범죄가 나왔다고. 근데 처벌을 못해. 왜? 이게 신종 범죄라서 법에서 이게 죄라고 정한 게 없어. 예전에는 이런 일 자체가 일어난 적이 없고 이런 일 자체가 없었어. 뭐 컴퓨터 범죄라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뭐 죄를 틈을 줬고 사람에게 어떤 잘못했는데도 이게 뭐 정해진 룰이 없어. 그러면은 죄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율법 없이 주는 거고 또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너 이런 죄를 졌어? 몇 년. 이런 죄를 졌어? 그럼 벌금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근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란 말이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란 말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행해야 의로운 자라는 걸 얻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없이 그냥 행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믿음도 없는데 행함만 열심히 했어. 그것도 지옥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착하게만 살았는데 뭔 천국을 갑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저 사람 되게 정말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저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야 하더라도 그 안에 주님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지옥 가는 거지. 물론 지옥도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뭐 4단계까지 있다고 또 얘기하고 하는데 아무튼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알지 못하면 왜 아무리 선한 사람도 죄인이야. 그 심판대 앞에 가면은 최소한 원죄라도 남아있는 원죄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크게 두 번째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수는 있다. 율법이 없어. 그러니까 뭐 복음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이방인이었어.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서 그 DNA 속에다가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 태어나 보니까 전부 다 우리 막 불교 집안이야. 그럼 뭐 부처가 하나님인가 다 믿는 거야. 태어나 보니까 맨날 막 군만 하고 막 무당만 섬기는 집안이야. 아 그러면은 그 귀신이 하나님이다. 뭐 그렇게 섬겨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없지만은 본인 스스로 양심이 있어. 양심. 그 양심의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양심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마음이 찔리는데. 그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뭔가 좀 나쁜 짓 하면 마음이 아프다는 마음이 찔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본성으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자기를 고발하는 거야.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죄 짓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거야. 뭔가 뭐 나쁜 짓을 하니까 막 그냥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 견딜 수가 없어. 그 죄를 못 짓겠어. 그런 사람도 있죠.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루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양심이 화인 맞았어. 화인이 뭡니까? 화인. 불화살합니까? 불화살. 마음의 불화살 다 맞아버리면요. 양심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인데 아니면 큰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사기꾼인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뭐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요. 막 이상한 소리를 엄청 해대고 뭐라고 하는데 도대체 저게 성경적인 건가 아니면 저 사람이 자기 말을 하는 건가 많습니다. 내가 복음 너무 많아. 내가 복음 그런 패도 한국 기독교에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에 이단이 너무 많은 이단이 지금은 이제 신천지들이 뻐젓이 프랭카드 붙여놓고 요즘 뭐 유튜브 자기들도 이렇게 하면서 뭐 이제 뭐 세게 나오는 거야. 봐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지 않았냐. 자연을 통해서 그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 자연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았냐고. 말씀이 신약과 구약이 다 짝이 맞아가면서 이렇게 탁탁탁탁 맞아가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말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이 맞아. 성경이 뭐 틀렸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데 맞죠. 근데 왜 이단이냐? 이만희를 신으로 섬기니까.
뭐 달래 뭐 이단이 뭐라 했어요? 끝단자 쓰고 다르리자 쓴다고 해서 끝이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한 거는 성경 있는 말을 하니까 뭐 다른 게 없겠죠. 물론 해석을 잘못한 것도 맞죠.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니까 특히 요한계시록은. 근데 어쨌거나 막판에 가서 뭐 이만희가 무슨 성령이고 하나님이고 나오니까 그게 이단인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무슨 메시아입니까 이만희가? 사기꾼이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뭐 신으로 떠받들고 막 그냥 그 신천지 믿는 사람들은요. 그 집에 가면 이만희가 막 신발 타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막. 그러니까 막 흰말을 타고 막 하면 사진을 막 대문짝까지 붙여놓고요. 막 난리도 안 해. 무슨 뭐 부적 같다 부적. 그거를 막 집 막 여기저기 막 대문짝 막 이렇게 막 붙여놓고 막 이만희를 섬기는 거야. 그게 무슨 뭐 신천지가 달래 이단입니까? 그 이단이. 그러니까 너무 막 그 교주와 그 목사는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는 교주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종이야.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맨날 말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이요. 근데 그 종을 왜 섬기고 있어? 주인을 섬겨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됐다 한참 잘못된 거야. 교회 주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다 지체일 뿐이고 머리는 주님이에요. 주인이 주님이라고. 근데 왜 주인이 주님이라고 해놓고도 왜 사람들끼리는 자꾸 사람이 주인 데려갑니까?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 뭐 그래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지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거. 그러면 싸우는 거. 근데 막 너무 많어. 양심도 없어. 싸울 때 보면 양심도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 바로 믿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에서만 역사하는 거. 물론 세상에서도 역사하죠.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마귀는 세상을 신경 안 써.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인데 뭘 신경 씁니까? 교회에 들어와서만 엄청 공격하는 거. 아니 이게 교회가 신성하고 하나님이 계신데 마귀들이 역사하냐고. 역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역사해요. 교회에 와서도 역사합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역사합니다. 왜? 마귀들이 볼 때는 여기는 천국 갈 사람이 많어. 세상에는 천국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 냅둬. 교회에서만 죽어라 열심히 막 작전을 짜고 공격을 하고 대포를 쏴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막 교회마다 막 얼마나 싸움이 많은지 재판 붙고 싸우고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분열된 거 아니에요? 디아블로 다 갈라져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겠어요? 예수 믿는데 잘못된 생각을 심어요. 잘못된 양심을 화인맞게 합니다. 뭔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고집 부리면 안 된다. 그 고집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항상. 그러니까 저도 제 뜻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니라면 아닌가 보다. 그냥 끝.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되는 순간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주인이 되기 되게 쉽습니다. 저는요 절대로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 주인 될 생각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어떤 당한 경험이 있어. 자기가 살아온 어떤 삶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거기에 대해서 고정관념이라는 게 생겨요. 고정관념은 반드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고집으로 가게 돼요. 자기 생각이 굳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교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디딤돌이 생각하고 교회 일꾼 생각하는데 내 고집 때문에 뭔가 내가 교회 디딤돌이 아니라 걸릴 때는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종인데 종은요 네 생각 제가 그랬잖아요. 너 종이라며. 종이라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오라면 오는 거고 하라면 하는 거지. 제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그래도 선한 목자라고 선한 목자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를 옮겨? 다른 교회로 가? 그럼 여기는 성도들 어떻게 하라고? 제가 사실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못 가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뭘로 깨뜨려? 그걸로 깨뜨려 주셨어요. 너 종이라며. 네 생각이 더 중요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네가 못 가겠다는 건 네 생각 아니냐 이거 쉽게 말하면. 가라면 가라는 거예요. 가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깨뜨리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를 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끝까지 안 깨지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괴롭고 이 교회의 어떤 그 문제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뭐 목사만 죄의 종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의 종입니다. 다 제자고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만. 내 생각이 뭐 중요합니까? 내 생각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절대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교회가 괜히 그래서 시끄러지는 거, 분열이 일어나고 한국 기독교가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 행함이나 순종이나 이게 아니라 예수를 막 믿어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복 받아가지고 그냥 나만 잘 살고 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벌어지고 목사님들조차도 다 돈에 빠지고 명예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그거 좀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많은 그 폐해가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절단난 거예요. 반으로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1000만이라고 했는데 500만이에요 지금. 솔직히 500만도 제대로 뭐 믿나 모르고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10분의 1로 줄었어요. 하여튼 우리가 말씀을 행한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본성이 변해야 됩니다. 본성이. 우리가 타고난 네이처, 이 본성이 있습니다. 그게 악하거든요. 이 악한 본성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이게 이제 무섭죠. 사람은 속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을 막 속여.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로 사람 잘 속입니다. 말은 잘해. 사기꾼들이 말 못하는 거 봤으면 사기꾼들 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다 사람들이 넘어가. 목사님들 다 말 잘합니다. 목사가 돼가고 말 못, 목사라는 게 뭐예요? 말로 먹고 사는 직업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 말만 한다고. 너무너무 사람들을 잘 속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아는데 모른 척 해주는 것 뿐이요. 그냥 자꾸 아는 척하고 말하면은 시끄러워지니까. 주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저 뭐 목사님 모르나 보네.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분인데 저는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기도원 가서 그때 막 너무 그냥 아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그냥 내 생각도 진짜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라면 내 머리털 수도 진짜 세겠구나.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로 뭐 하나님은 속을 생각도 없고 사람은 속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 알고 사람은 속일 수 있다. 하나님 못 속입니다. 하나님 중심 보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본성이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은밀한 것은 보이지 않는 내 마음과 양심과 생각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양심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시키냐? 새 마음과 새 양심과 새 생각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언제 기쁘냐면은 내 생각을 버리면 기쁩니다. 내가 막 붙잡고 있는 걸 놔버리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버릴 걸 버리라는 거. 일단은 네 잘못된 생각도 버려, 욕심도 버려, 네가 생각하는 모든 거, 네가 살아왔던 그런 모든 삶 그걸 버려. 그럼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붙잡고 있어야지 세상 것을 붙잡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를 붙잡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감나무 붙잡고 있으면 뭐 감이 열리겠습니까? 포도가 열리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었다면은 말씀대로 행하시고 순종하시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뭐 많이 가져서 기쁜 게 아니고 일이 잘 돼서 기쁜 게 아니고 버리니까 기쁜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면 성령께서 내 생각을 채워주십니다. 그럼 내 안에 평안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뜻은 이거구나.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나의 본성을 자꾸 바꿔야 됩니다. 그럴 때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과 같은 교회. 늘 오면 기쁘고 행복하고 재밌고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고 같이 막 전도도 하고 같이 놀러도 가고 같이 기도도 하고 아픈 사람이랑 같이 막 신방도 하고 뭐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은 저 혼자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를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장도 필요하고 장로님들도 필요하고 권사님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일꾼입니다. 다 하나의 지체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주의 뜻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하여서 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생각을 다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동안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죄악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참 기쁨과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참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오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따라야 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말씀을 아버지 잘 지키고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천국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다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아버지 육신의 병고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는 이언이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수술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고로 입원해 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여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다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의 지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담비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 아버지와 거룩한 삶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 안에서 아버지 강건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놀라우신